요즘 중국 코로나로 인해 매일같이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뉴스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타깃으로 잡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치 코로나가 자동으로 걸려서 확산되는 것처럼 뉴스를 하고 있고,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금지시키고 법 집행 협박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달에 동성애 행사를 위해서 서울시청 앞 장소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금지 청원이 올라와 있는 이런 와중에 누가 봐도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 보름 정도 남은 총선은 정말 안개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함을 주고 있고, 조주빈 박사반 사건이 등장해가지고 정말 20대 중반, 또 그 밑에 운영진은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나라를 이렇게 흔드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또 40대 중반에 초중반에 그런 대표들이 또 라임 사태라는 걸 벌여가지고 정말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지금 사건이 터지는 이런 것을 연일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정신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인사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평안하신지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인사로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별일 없이 평안한 것이 복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코로나 이 확진자가 점점 더 크게 늘어가고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원래 4월 7일에 개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마저도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월 6일에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뉴스도 보긴 했는데 어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조심한다면은 시작해도 좋지만 중국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지 않고 안정화돼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도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어지럽고 혼란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마찬가지로 더욱 이런 시대일수록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신자들도 아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다른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라, 그래서 요한이 삽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지어내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학적 그런 논쟁의 구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가서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가끔 정치인들이 국회나 청문회에서도 너는 죄가 없냐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쓰는 그런 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자,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자, 이렇게 가져다가 많이 쓰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내용 가지고, 이 말 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반드시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그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는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간음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간음이 약한 죄인 양 해가지고 이런 간음을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간음은 굉장히 큰 죄임에도 이 죄를 약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맞는지 한번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유대인의 큰 명절인 장막절 그 한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26절 상태였다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처벌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너무 답답하다, 빨리 잡아서 처벌을 해야지, 왜 가만 놔두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답답한가, 조롱 섞인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참담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으로 슬픈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다시 듣고는 예수님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두 번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기에 아무도 그분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30절과 44절에 보여주면서 이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영적으로 목마른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차분하게 그것도 힘껏 외쳐서 하시는 장면이 37절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한 자들의 고백이 바로 저분은 그 대언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신가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직무 수행자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되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서 뭐라고 간증하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들 같지 않고 아무도 이분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보고를 돌아가서 자기네 지도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적하는 지도자들은 너희도 속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직무수행자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래서 48절에 가서 보시면은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지도자들은 아무도 안 믿지 않느냐, 이거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걸 믿는 것이고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거짓 뉴스를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등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180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다시 태어난 그런 자로서 등장하면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백성의 지도자인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박사인데,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냐, 증인도 없이 어떤 사람의 이런 상황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니고데모가 목숨을 걸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박을 하는 이런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대적하는 종교인들은 여전히 위선과 거짓을 보여주면서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여전히 거짓 뉴스를 또 뿌리는데,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바로는 갈릴리의 유명한 대언자 나훔이라고 하는 대언자도 있었고, 니느웨를 회개시킨, 그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유명한 요나라고 하는 대언자도 갈릴리 출신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이런 것들을 숨기고서
백성들을 선동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일생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생수를 반드시 한 번 마신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었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런 신분임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생수가 여전히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갈증 해소할 것을 혹시나 우리 중에 세상에서 다시 찾고 있진 않은지, 세상에 그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을 찾고 있진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 삼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8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이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보이고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이 가까이 잘 보이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산으로, 이스라엘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꼭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전망대가 있고 사진을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때, 이 십자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에는 또 유명한 성경에 등장한 그런 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드리신,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장소도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바로 이 올리브산으로 온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한 것처럼 과천의 산으로 오지 않고 미국의 몰몬교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온사인 그런 유타란 지역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3절에 가서 보시면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장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올리브산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장면. 보통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는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모든 사람이 집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인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우의 굴을 만들어 주신 분, 또 공중의 새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께서 오히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본인은 머리를 둘 곳이 없고 쉴 집이 없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얼마나 낮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시간을 아끼시고 게을름이 없었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신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부지런은 또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시면서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늘 예수님은 열심을 내가지고 성전에서 아니면 각 이스라엘 곳곳에서 자기 자녀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자주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자주 이렇게 보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이런 장면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부로 장막절이 끝났습니다. 어저께부로 장막절 기간에만 7장에 나온 것처럼 2번의 죽음을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숨지 않으셨어요. 숨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걸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여기 한 여인, 가늠한 한 여인,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성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등장했던 그 군단 들린 마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정도의 그 숫자의 마귀들이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셨다가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 자를 구원시키고 다시 건너오실 정도로 예수님은 한 명, 잃어버린 이런 한 마리 양을 구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한가운데 이 여자를 갖다 놓고 이 여자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명절 기간 중에 율법을 범한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절 전에 만약에 이런 간음을 저질렀으면 명절 전에 처벌을 했을 것이고, 명절 후라면은 지금 명절 후에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명절에는 이런 일을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 안에는 이런 일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다음날 유월절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른 시체를 내려서 치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절에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명절 기간 중에 이런 범법을 범해도 처벌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것을 이제 명절 끝나고 처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명절이 끝나길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고, 이 여자가 등장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여자가 발견됐을 때에 옳거니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이런 작당 모의를 하는 그런 기쁨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말씀을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시작은 선생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독사들의 세대요, 음란한 세대고 지금 위선 중에 위선을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인들인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세인가, 겸손이 있는 자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자세는 교활하고 사악한 위선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 예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왔던 그런 에덴의 뱀의 혀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와서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중에 7번째 명령인 간음하지 말라는 그걸 어긴 엄청난 중죄를 벌인 그런 여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사악한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여자는. 자,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자를 4절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이렇게 간음한 여인, 간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3절에는 음행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4절에는 또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충돌하는,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 음행과 간음의 차이는, 음행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저지른 범법도 음행이라고 할 수 있고 범위가 간음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혼 전에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신명기 22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음행한 사람이, 어떤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함께 음행한 사람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그 일이 들켰을 때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음행은 좀 그래도 이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주기 싫으면 그냥 벌금적으로 물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려주고 있고, 하지만 간음은 이거와는 좀 다른, 그래서 간음은 결혼한 남자나 여자, 유부남 유부녀의 이런 다른 그 외에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 갖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이런 돌로 맞아 죽이는 이런 처벌을 하지 않지만, 간음은 이거와는 확연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엄벌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3장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유부녀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한 여인이 자기 남편 외의 남자랑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이게 들켰을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진행시켜야 되고,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한 상태, 뭐 우리나라 약혼 상태는 좀 약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정혼 상태도 부부관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정혼한 여인, 결혼식을 앞둔 정혼한 여인조차도 유부녀로 간주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때에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강력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 자체가 지금 공평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왜냐? 지금 여자만 데려왔기 때문에, 남자가 빠져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다분히 의도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빼고 지금 여자만 부각하고 하는 이런 점. 그래서 5절에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율법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남자와 여자니까 이러한 자들도 와서 이러한 자들을 돌로 쳐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지금 역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여자만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이걸로 벌써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시험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혁성경은 한 말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라고 아예 그냥, 우리 성경이 이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성별 구별을 안 해놨습니다, 일부러. 근데 개혁성경은 아예 가서 여자라고 돼 있고, 공동 번역도 여자라고 돼 있고, 새 번역은 아예 여자들이라고, 여자들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놓는 그런 번역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런 것을 삭제해 놓는 겁니다. 너희 간음한 남자들아, 너희 간음한 여자들아 하면서 이 둘 다 처벌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런 간음은 그렇게 우리 성경은 돼 있는데, 개혁 성경은 간음한 여인들만 돼 있고 남자는 또 삭제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장에서 잡아왔다니까, 현장에 남자가 있었으면 둘 다 끌고 와서 둘 다 죽여야 되는 게 바로 율법인데, 이게 올바른 율법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자만 혼자 형을 당하는 것은 율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음한 한 여인만 잡혀왔을 때는 신명기 22장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민수기 5장의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 가서 보시면은 유부녀에 대한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편의 아내인 유부녀가, 그 남편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저 여인이 바람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심증이 확실히 드는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바람폈다고 생각이 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성막에서 질그릇에 물을 담아서, 거룩한 그 성막 안에 있는 물을 담고 성막 안에 있는 티끌을 취해서 물에다 탄 다음에 그 물을 들고서 이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간음을 했다는 그런 맹세를, 그런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했을 때, 만약에 간음을 했으면 엄청난 저주와 양쪽 넓적 다리가 썩고 배가 붓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맹세, 또 그렇지 않은 그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남편이 그냥 스스로 그런 의심만 했는 그런 일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은, 오히려 이 여인은 아이의 씨를 갖게 되는,
이런 것을 민수기 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부녀가 혼자서 이렇게 간음하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민수기 5장처럼, 근데 민수기 5장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에 끌고 가서 이러한 진행 절차를 밟아야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유부녀 혼자 만약에 간음하다 걸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법이 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온 것이지, 율법으로는 지금 남자가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법도 안 맞고 오히려 여자 혼자 왔으니까 민수기 5장의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라. 이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이런 자는, 이들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일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서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전달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는 이런 시험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줬는데, 그러한 마귀의 자녀들로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지금 희생양으로 제물로 써가지고 이 여자와 동시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여자를 같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예수님의 손에도 피를 묻힐 것이요, 만약에 여자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지금 본인들이 법을 악용하게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 또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엔 박사들입니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현대 법을 잘하는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법을 잘 알면은,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알면은 그 법을 더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지금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백성을 선동하고 속이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현대에도 잘 우리가 눈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법을 잘하는 변호사들, 검사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편법을 쓰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온 이 작당을 꾸민 자들, 그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그런 마음이 충만해서 넘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도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온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구부려서 지금 글자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려서 지금 글자를 쓰고 계신데, 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한다는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애써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글자를 쓰고 계신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작당 모일에서 몰려온 사람들과 지금 옆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 부추겨가지고, 그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살기를 지금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몸을 구부리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지금 글을 쓰시고 계시다. 그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 전에 계속해서 왜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못 들은 듯 지금 몸을 구부리셔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봤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문맥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못 들은 듯 지금 앉아서 구부리시고 지금 그 땅에다 글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만 이렇게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용도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훈육 선생이다.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죄인임을 가르치는 훈육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훈육 선생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유대인은 율법을 오히려 정죄하는데 쓰는, 어쩌면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아이들도 있고,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논쟁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성전에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거리의 심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광경,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참 끔찍한 이런 일들이 진행하는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지금 율법을 들어서 지금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일상화가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인의 특성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종교인의 특성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종교 자체가 뭐냐? 나는 괜찮은데 너는 더럽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만연해 있는 선민사상이요,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종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런 종교 시스템에 갇혀있는 모습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 율법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엄격합니다. 거룩하고 죄의 본보기를 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범하게 됐을 때는 그걸 강력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율법의 그 엄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게. 그럼에도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나 행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저런 거 하지 않아, 나는 해당하지 않아, 자신 다 피해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늘 정죄하는데 익숙한 유대인의 이런 시선을 보여주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던진 돌도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자신이 던진 돌도 자신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지금 남의 이 티끌 가지고도 지금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에겐 대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다, 이런 말씀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신 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사람 죽을 때까지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살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 돌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단숨에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근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는 구경도 하고. 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군중을 부추겨 가지고 진리를 선포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자, 사람들의 이런 완악하고 살기등등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살인이 가증 넘치는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도 어떤 한 부분의 의도까지도 이렇게 분별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답을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시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신명기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 사람이 범법을 저지른 걸 제가 봤습니다 하고 와서 재판관들에게 얘기하거나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그 증인들이 먼저 그 범법의 집행의 본이 되게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이 먼저 그것에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같이 돌을 던져서 치는 이러한 일들을 율법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고소하려고 온 자, 지금 여인을 끌고 왔는데 같이 지금 증인이라고 데려온 사람들,
바로 거짓 증인들. 이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을 쳐서 죽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게 너 거짓 증인들아, 너희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되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함이 마땅한데 너희가 죄가 없다면 먼저 돌을 쳐라.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거짓 의도와 시험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증인들의 마음 깊숙이도 찌르고 이 거짓 증인들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죽이려고만 드는 그런 사람들의 살기 있는 그런 마음 깊숙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 폐부를 찌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 문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죄 문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꺼내 들면은 누구나 다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자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찌르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찌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이 되면 이렇게 죽이던가 저쪽이 되면 이렇게 죽이던가 여자를 죽여야 된다면 같이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 또 율법을 범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자를 죽이지 말자라고 한 쪽이라면 또 율법을 율법을 집행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죄목을 또 붙여가지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자신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과는 정 생각지 못한 그런 허를 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세 증인들이 당황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그래서 9절에 등장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곡이고 하나님의 찌르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이들의 살기 등등한 그런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서 다시 한번 8절에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왜 그래요? 아직은 살기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군중을 잠재울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흥분을 조금 더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흥분한 군중 심리를 다시 잠재우는, 이게 터졌을 때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재웠을 때 9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렇게 이제 9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지금 찌르신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도 2000년 전에는 좀 나은지, 이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디모데전서 4장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세에는 마귀의 교리들이 득세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2000년에는 비교적 양심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양심이, 그러나 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몰려왔던 이런 사람들, 이런 성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진짜 올바르게 작동하였으면은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지금 성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전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 장소임에도 이런 상황이 지나가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회개의 자세보다는 양심에만 그냥 기대서 그냥 다 떠나가는 이런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정죄받은 여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 남아있는 상황.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어디 갔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여자에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여자를 고소하고 죽이려면은 법적 효력, 율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고소하던 자도 없고,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떠났으니까 고소하던 자들도 없고, 지금 그들이 데려왔던 거짓 증인들이라고 한 사람들도 다 떠났기 때문에 정죄하는 자들도 없기 때문에 지금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런 법적 효력이 없어진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여기 이 여인은 방금 전까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될 정도로 죽음 앞에 지금 벌벌 떨었던 그런 여인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중에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이 벌벌 떨고 눈물 콧물 흘리던 이 여인의 엄청난 변화는 뭡니까? 지금 회개, 예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외아들이나 그냥 독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해 놓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희석시켜서 사람의 뜻을 전달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명확하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다. 18절에 하이라이트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 통해서 지금 정죄함을 벗어나게 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벗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를,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이르되 주여,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이 여인의 고백, 이 짧은 한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불필요한 말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이라는 한 단어 안에 지금 예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이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의로운 강도 역시 많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단어 주님 한마디면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강도도 구원받고,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도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오해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 구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지금 성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문맥상 봤을 때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회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목숨의 위험을 받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으신 그런 분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다 등지고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아침 일찍 성전을 찾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내가 참 기쁘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드러내신 그런 마태복음 18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한 여인 때문에 지금 성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회개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성전에 가셨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죽음의 도를 피하게 해주신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이 여인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세상에서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험에서 건진받은 일, 그런 것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반쪽짜리 지금 복음만 세상에서 지금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사람들 삭제해버리는,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취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것만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 지옥,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건진받은 이런 일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이런 말들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반쪽짜리 왜곡된 그런 말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답을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주신 이 확답 말고 이거보다 더한 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이 확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이 뒤에 더 중요한 단어들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약했던 자를 일으키셔서 그 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셨을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일러주셨는데, 여기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막 구원받은 이 여인, 분명 이 여인 엄청난 죄를, 간음을 저지른 그런 여인임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죄 지은 거 맞다.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 근데 진정 180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졌던 죄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말씀처럼 이제까지의 불법과 범법들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만 내가 너와 삼관하겠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죽음 앞에 놓인 한 여인이 과거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그죠?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망과 또 그 사망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 끌고 가는, 나를 고소하는 그런 마귀와 마귀들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인 마귀들과 그 앞에 끌려나와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여인처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벌벌, 사망과 이 지옥 앞에서 벌벌 떨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영 지옥불 속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내가 혼자서 별별의 수를 다 써봐도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옆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모른 채 해서 그렇지 늘 내 옆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언제나 늘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지.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 여인처럼 내가 주인임을 인정해라.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하고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게,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다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은혜, 이런 구원에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큰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출발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께서 그 뒤에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주일만 되면 일주일의 삶을 늘 한탄하고 연약한 육신에게만 책임을 돌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드리고, 지나간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제보다는 어제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또 책망과 또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늙어서 점점점 이렇게 늙어가는 이러한 세상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매번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언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인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인가? 제가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요. 예수님,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못 끊어요. 끊겠습니다 하고 어제도 피고, 끊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피고. 이건 금연이 아니죠. 진짜 금연은 예수님,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진짜 담배를 안 피는 게 금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요,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그 믿음을 성경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여야 된다는, 우리가 성경에 오른 본문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수학시험 4점의 평균을 맞은 사람들이 4점 맞았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100점 맞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는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100점이 옳은 것인데 4점이 옳은 것처럼 끌어내리진 않는 것인지,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그거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이 막 펼치는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영적인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다시 이 바빌론의 음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계시록 예언처럼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처럼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줄 서서 마스크 배급받는 이런 행렬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 매매하는 이런 것들에 마치 예고편 같다. 그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행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런 예고편 같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죄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력한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고 지난날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는 그런 얽어매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줬습니다. 죄에 우리를. 근데 이런 얽어매도록 놔두었던 이 모든 죄들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